우리 교회 이름을 복된 교회라고 지었어요. 영어로는 블레싱 처치,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어 주는 교회, 그런 의미예요. 이 복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영어로 행복을 해피라고 표현해요. 해피니스라고도 표현하죠. 그 말의 어원은 happen, 우리가 잘 쓰는 해프닝, 우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해프닝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행복은 우연 발생적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은 있던 복도 달아날 수도 있고, 그런 뜻이에요. 한자로도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 행자가 다행스러울 행자예요. 재수가 좋아서 다행히 복이 되는 거, 그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bless, God bless you,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bless라고 영어로 그래요. 근데 그 말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bleed, blood, 피라는 뜻이에요. 피 흘리다, 희생하다, 그런 뜻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이름을 복된 교회라고 지을 때는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복된 교회라는 뜻이에요. 한자로도 복복자를 여러분 한번 좀 설명드리겠어요. 복자는 두 글자가 합해진 건데요. 이쪽에 화자도 잘 안 보이는데, 화자 먼저 설명을 드리면, 화자는 이 보일시 혹은 귀신시자라고도 하는데, 이 보일시변에 이 삐뚤어질 괴 혹은 외자가 합해지면 화자가 돼요. 누가 화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복자를 설명드릴게요. 이 보일시자는 뭐냐면은 제단 위에, 이 산발이 제단 위에 재물을 놓은 모습이거든요. 보일시자가. 그래서 저거를 쉬운 한자에서는 보일시자라고 그러고, 더 깊은 학문적인 한자에서는 귀신시자라고 그래요. 제사 지내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것은 항아리복 혹은 가득 찰 복자예요. 항아리를 그려놓은 데서 저 글자가 유래했단 말이죠. 항아리는 뭐냐면 무슨 액체를 담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조상을 제사한다 할지 귀신을 제사할 때 액체를 담아요. 뭘 담죠? 주로 술을 담습니다. 이스라엘 혹은 성경적 배경으로 가면 그걸 포도주라고 의역할 수 있고요. 그 포도주가 신앙 안에서 성경적 가치에 의하면은 피와 견주는 물질이지요. 그러므로 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바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피 흘림으로, 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복이 성도의 복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하나씩 설명드리겠는데요. 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만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제가 여러 차례 정의해 드렸어요. 뭐가 복이죠? 오복이 복인가 팔복이 복인가가 아니고요. 복은 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쓰기도 하고 때로는 달기도 해요. 그런데 인간에게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을 복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피를 받아 누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복이라고 합니다. 하필이면 피예요. 징그럽게. 피는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죄가 있어요. 그 죄의 대가를 죽음이라고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죽음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수가 없으니까 당신의 몸에 피 흘려 쏟아부으심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피 흘려 죽어야 마땅한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그것이 복 중에는 가장 우선되는 생명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 말이에요. 자, 11절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생명의 길, 이 긍정적인 모든 길,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잘 맞지 않아요. 정당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정당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당한 윤리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왜 내 죄를 대신 책임지시는가? 그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려운 거거든요. 왜 내가 지은 죄를 예수가 대신 책임지시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양심의 기준, 내 정당한 가치 기준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에 맞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책임져야지 왜 예수가 책임지는가? 하나님은 그 본질을 사랑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잘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본질이 사랑이세요.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틀린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럼 뭐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건 그릇된 말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 맞아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내가 낳아 기르는 자녀를 향한 내 본심과 꼭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은 엄마들이 애기들한테 젖꼭지를 나무코 갖다 물리는데 옛날에 엄마 젖 먹일 때에 돼서 애기한테 젖을 안 물리면 젖이 불어요. 그래도 안 물리면 젖 몸살이 나요. 그러니까는 젖먹이 아기를 둔 엄마는 아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괴로우니까. 내 몸에 증상이 나타나니까. 혹시 엄마가 멍청 찬란해서 내 젖몸살이 나도 내 자식 있는 걸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대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세요. 이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쏟아 부으셔야만 하나님은 사랑에 몸살이 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할 대상이 사랑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버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젖먹이 아기를 둔 엄마처럼 잊을 수 없어서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대신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자식 위에 죽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전쟁 통해도 그런 일이 있고 여러 세계사 속에서 자식 대신 부모 죽은 사연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줄을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있는 대로 사랑하세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한 바퀴 둘러보니까, 목사가 맨날 그놈의 도라지 더덕만 탓한다고 흉보시겠다마는, 더덕 싹이 올라오고 도라지 싹이 올라오는데 치다보고 있으면 귀물스러워요. 지난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달걀 모아다가 어미다 품에다가 수모하러 품어놓으면 그 병아리 깨나거든요. 그 병아리 깨나가지고 노란자 삶아서 이렇게 체에다 갈아서 먹이면 뼈뼈뼈뼈 그거 먹고 댕기는 거는 그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랑스러워요. 그거는 산이 들이 어제 100일인데 그들 치다 보면은 이쁘다 아이고 이뻐라 그 소리가 그냥 탄성처럼 자연 발생돼요.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하는 사랑이 아니래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우리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사랑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뜻이에요. 왜요? 사랑으로만 살려낼 수 있으니까. 가르치고 삿대질하고 채찍질하고 율법 가지고 갖다 가두고 벌주고 그래가지고는 안 살아나더라고. 구약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사랑의 방법으로 자기 속에 차고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심으로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에 상관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만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일지라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따로 정해진 줄로 착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그 대상에서 의지적으로 제외시키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도 나 같은 건 안 될걸. 왜냐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내면에 비밀스럽고 은밀한 부끄러움이 다 있으니까.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 오장육부를 다 알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실 수 없을걸? 이라고 하는 스스로 영적인 열등감을 만들어서 누가?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선물 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선언하건대 여러분의 사악함, 여러분의 이중성, 여러분의 아주 썩어 문드러진 오염된 죄악성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훨씬 광대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사랑스러운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말고 세상은 온갖 무질서와 온갖 잡쓰레기들로 가득 찬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저나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모자란다라고 하는 마귀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적 열등감의 선물을 받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용기와 담대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럴 때는 사랑하시고 저럴 때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염되어 있을 때, 망가져 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절망했을 때, 낙심했을 때, 죄 지었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은밀한 죄를 숨겨가지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식을 멀리 공부 보낸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자식이 아주 먼 나라에 가서 소식도 전할 수 없는 환경인데 아버지가 급한 병에 들어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는 유서를 써서 몇 천억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 집에 있는 종에게 다 물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들이 한 2년에 후에 올지 3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은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 많은 재산 중에 단 한 가지만 아들에게 돌아가도록 유서를 써서 내겨놓고 죽었어요. 종이 신바람 났지요. 몇 천억 되는 재산을 차지했으니까 빨리 그 재산 지가 다 차지하려고 아들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유서를 내밀고 네 아버지 돌아가셨고 이제 도련님께 돌아갈 것은 아버지의 그 수많은 재산 중에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죄송하지만 전부 제 것 됐습니다. 종님이 이런단 말이에요. 돌아온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수천억 재산을 저 종한테 남기시고 나한테는 하나만 차지하시고 밭을 차지할까 돈을 차지할까 집을 차지할까 차를 차지할까 아파트를 차지할까 고민하다가 아버지 죽은 아버지의 친구 지혜로운 임감님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유서를 남겼는데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유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던 지혜로운 인감님이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다 물려주고 가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밖에 차지할 수 없다는데요. 네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은 그 종놈이 네 재산이 되면 될 것 아니냐. 그때 깨달았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죠. 돌아와가지고 유서를 받아들고 네 아버지 재산을 다 차지한 종놈아, 네가 아버지 재산이었으니 너를 내가 내 재산으로 삼노라. 그 수천억 재산 누구 것도 했어요? 아들에게로 잘 상속되었더랍니다. 영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땅 위에서 차지할 것이 하나 있어요. 16장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성도의 복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 재산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경제적 가치 이상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상속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다행히 누리는, 재수가 좋아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생명의 복이 들어있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누리기 좋은 경제적인 가치와는 견질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정해주시는 대로 사는 동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더 복 있고 더 좋은 여건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을 하나님께서 복된 터전으로 분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사람을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풍요롭게 적용되어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부자입니다. 돈 많은 것만 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자산으로 삼은 사람은 다행히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피 흘려 우리에게 값으로 사고 주시는 블레싱,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피 흘려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피 흘려 복되게 하신 교회, 복된 가정 여러분. 피 흘려주신 생명의 복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적은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아파트 평짜리 가지고 사세요? 돈 얼마나 많으세요? 그거 차치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생명이 두 종류가 있어요. 1970년대 월남 파병 가던 분들이 이런 노래 불렀어요. 우리 김홍근 목사님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들어가서 월남 파병 가는 사람들이 이런 노래 불렀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라 명예로운 해병대에 입대를 했네. 그랬대요. 그때에 우리나라 먹고 살 것도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청년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자니 청춘이 아깝고 살자니 고생인데 마치 월남에 전쟁 났으니까 거기 목숨 걸고 건너갔다가 살아 돌아오면 부자 돼가지고 오는 것이고 죽으면 마는 것이고 생명을 그렇게 던져버린 청춘들이 1970년대 청춘들이었거든요. 그런 생명을 일컬어서 우리는 생존, 생명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생존, 그냥 살아있는 것, 먹고 마셔서 숨은 붙어 있지만은 그 생명을 통해서 재생산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치가 낮은 생명을 생존, 생명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자고요.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라. 에이따 모르겠다. 해병대 입대해서 월남전에 가서 그저 살아 돌아오면 부자 되고 죽으면 많은 것이고 질 낮은 자기 생명을 그렇게 되뇌이던 우리 청춘들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생명 하나는요.
생활 생명, 제가 붙이는 이름이에요. 생활하는, 생명이 활성화되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 밥을 먹고 육신의 생명이 살아날 뿐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복을 누리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타인에게 유익하고 진정 삶의 의미를 복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에 그런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왜냐하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 안전한 육체, 왜냐하면 버림받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블레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타인에게 유의미한 인생을 살아낼 생명이 활성화된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우리의 생명이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라고 하는 생존 생명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의미가 있고 남에게 참으로 보람된 생명을 살아내시는 그야말로 블레싱 처치, 하나님 복 주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한 우리의 반응은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산으로 가지셨어요? 누리셔야지요. 밤마다 양심의 교훈을 따라 훈계를 받고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에 옆에 앞에 모시고 사셔야죠. 하나님 그가 날 명하셨습니까? 주일 되었으니 하나님 얼굴 한번 뵙고 하나님 말씀 한 토막 듣고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좀 바빠서 세상에 안 받고 수돌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이 땅으로 살면 이거는 활성화된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존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가치가 낮단 말이에요. 밤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밤마다 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고품격 신앙인격으로 살아내셔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고 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활성화되는 어떤 생명이세요? 생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살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복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밤마다 주님의 훈계를 받고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하루 24시간을 단위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고품격 신앙인격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사무엘하를 요즘 읽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여러 면모를 보는 중에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것에 대하여서 준엄한 판단을 내려요. 죽여버려요. 적장 사울을 죽이고 온 블레셋 청년을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리고 한편이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라도 네 편을 배신하고 왔다면 그거 죽여버리더라고. 무서운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질이 하나님께 집중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매일 그 말, 매일.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참 목사님이 선교도 잘하시고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영적 생존이 아니라 영적 생활, 활성화된 영성을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